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So today's message is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새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글들을 조금 자세하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도 바울 선생님 얘기 계속 하고 있죠. 바울 선생님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이야기들을 참 하셨어요. 뭐 신약 성서의 아주 많은 부분을 이 바울 선생님께서 쓰셨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고난, The Suffering of Christians 라는 어떤 제목이었습니다. 자신의 편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 참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제가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이라는 어떤 단어들이 쭉쭉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겪었던 어떤 폭력, 예수님 믿는다고 폭력 당했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이 사람들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비방, 그리고 차별 등의 어떤 바울 선생님이 이제 인지하고 이에 대한 어떤 위로를 제시하는 글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 본인 또한 이런 어려움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죠. 지난주에서 빌립보 말씀 나눈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죠? 감옥에서 썼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다 알으셨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감옥에서 많이 쓰셨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살아가셨던 어떤 때로부터 2000년이 이제 지났지만 믿음이 주는 어려움은 지금도 현재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뭐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때리지는 않아요. 뭐 예수님 물론 그런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리에서 뭐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지 때리지는 않지만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정신적, 심리적 압박감은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에서 기인하는 압박감 중 하나는 아마 도덕적 완전함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에 나간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성을 보여야 한다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 믿으면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꼬리표가 만드는 압박.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이런 소리 듣지 않으시죠? 여기 다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행동해?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20년도 지난 어떤 그런 경험인데 그 당시에 상당히 당혹했던 순간이 아직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였어요. 저기 앉은 애 세연이 나이 정도 됐을 텐데 옆에 앉아서 한국은 드라이빙 코스가 있잖아요. 드라이빙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 하원하면 나중에 선생님이 옆에 앉아갖고 이제 운전 가르쳐주고 물론 이제 욕도 많이 먹고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막 강사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에 다니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막 흉을 보더라고요. 20년 전에 뭐 교회 다녀서 뭐 이득이 있냐, 교회에서 밥 먹여줘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요점이 이거였어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해? 라는 게 그분의 포인트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면 만족시켜야 할 어떤 기대치를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그 사람의 포인트였습니다. 처음에 당황스러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때 뭐 20살도 안 됐으니까 이제 대꾸를 잘 못하는데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좀 화가 막 나더라고요.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아저씨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요? 라고는 말을 못하고 운전면허 따야 될 거예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운전면허 따게 해주세요. 이렇게 넘어갔던, 그때 얘기를 했어야 지금 이게 마음속에 맺히지 않는데, 이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이후로도 살아가면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 아저씨와 비슷한 평가들을 여러 차례 접할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 나온 게 이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잘 못 살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 잘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 다 못하는데 죄책감 때문에 막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막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옛날에 제가 대구에 있었던 어떤 친구는 갑자기 찬양 인도를 하는 친구였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왜? 그랬더니 제가 죄가 많아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너무 아름답게 그 자각을 했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그런 압박감, 그 압박감이 주는 어떤 그런 상태를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올감하고 답답하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제가 그 전에 없어요? 요한복음? 제가 안 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완전 반대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이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함을 내가 줄게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믿음이 주는 자유케 함의 은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율법적인 삶과 성령의 삶의 비교에 대해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살아가신 것을 보고 바울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막 바울 선생님 얘기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했던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율법, law였습니다. 율법이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었던 어떤 행동 양식들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이런 거 다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될 수 있어 라는 게 그 율법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가 율법 그래도 지켜야 돼. 이거 얘기하셨잖아. 이런 거에 집착했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이 부단히 노력하신 어떤 그런 장면들이 로마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바울이 바꾸고자 했던 이 율법에 의거한 삶은 우리가 처음 제가 나눴던 예수님을 믿는다면 착하게 살아야 돼 라는 것과 초점을 두는 어떤 그것과 유사한데, 왜 그러냐면 이 두 삶, 율법에 의거한 삶, 착하게 살아야 돼 이 삶 또한 모두 좋은 행위를 하는 것, 선한 행위를 하는 게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이 율법적인 삶과 도덕적인 신앙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행위를 통해 접근하는 신학의 방식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약 2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행동을 강조하는 삶을 우리의 한계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사실이 뭐냐 하면, 아무리 그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해도 결국 우리 밑바닥에 드러난다. 어느 순간에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그 율법 수많은 거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게 아니야 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 완벽한 행위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행위에 집중했을 때 오히려 깊은 구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죄책감을 느낀다는 게 당연한 그런 결과가 되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위를 통해 접근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좋은 행위를 고분고분 따르는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반항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좋은 행위를 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라는 압력이 오히려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아저씨처럼 오히려 반항회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멀게 나오는, 우리를 좋은 행위에서 멀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으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율법을 몰랐을 때는 오히려 얽매이지 않았는데, 죄 짓는 건 몰랐는데, 혹은 죄 짓는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 더 빠져든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악에 올가맨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한계들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신앙의 시작점이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내적인 한계들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8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선한 삶, 착한 삶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이고, 이 성취를 예수님께서 가능케 하시고 또 완벽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이 시작해야 함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회가 생겨서 응어리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진다면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선생님 얘기하는 거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때때로 좋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나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함에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계속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행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한 방을 이렇게 날려주고 싶습니다. 사람으로 감싸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한국에 다닐 때,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이런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릴 때가 있어서 그때는 제가 전도사로 아직 생활을 할 때인데 교회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한국 교회들은 뭐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빼건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성경 공부, 구역 예배 여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할 일이 많으니까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이렇게 푸념을 했는데 제가 바울 선생님이 쓴 글을 이렇게 꾸준히 읽어보면서 이렇게 꾸준한 영성 생활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겠다. 그래서 예배가 많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계속 활동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예수님에 대한 것에 노출되어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흠도 많고 결함도 많은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나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